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가장 아름다운 설계도인 가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시작된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외로운 영혼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지친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 명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일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했던 기도의 제목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사역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역에서는 성공했지만 가정에서는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본질적으로 수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곳에 가서도 동일하게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경험하는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의 본질을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개념을 주신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부부 관계에 대한 교훈을 넘어섭니다. 땅의 가정, 즉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로 이루어진 이 관계는 하늘에 있는 더 위대한 실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영적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림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계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관계라는 요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유기적인 가족 공동체가 아닌 차가운 조직이나 기관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래 디자인은 사랑이 넘치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배워나가는 과정이야말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만약 제 삶에 여러분이 없다면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교류할 일이 없다면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인내심 많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할 때 비로소 내 안에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다양한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시편 68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외로운 자, 상처 입은 자들에게 끌리십니다. 성령님을 보혜사, 즉 위로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상하고 깨진 마음에 이끌리십니다. 우리가 연약함과 상실감 속에 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자들을 가족 안에 두십니다. 이 약속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건강한 관계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알아가며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은 관계 속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없다면 신앙생활은 단순히 주일 예배 참석이나 종교 활동의 반복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때 그 관계는 마치 다이아몬드를 품는 반지의 세팅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담아내는 견고한 그릇이 됩니다. 한 주간 내가 강건할 때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픔에 잠긴 친구 곁에서 함께 걸어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힘겨울 땐 다른 형제자매의 기도가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묶인 자들을 이끌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고 빌리는 자가 아닌 빌려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축복과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의 모든 가족이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 공동체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구 기독교는 때로 나의 구원, 나의 축복에만 집중하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복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이며 서로에게 속한 존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의 다윗 왕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합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왕위 계승자였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친구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다윗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우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훗날 요나단이 전장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요나단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들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전쟁의 혼란 속에서 유모가 급히 도망치다 떨어뜨려 두 발을 모두 저는 장애를 갖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이전 왕가의 후손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관례였기에 므비보셋은 죽음의 공포에 떨며 다윗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는 대신 그의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돌려주고 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므비보셋은 이제 막대한 재산과 수많은 하인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혼자서 호화로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매일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므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았을 때 그의 전은 다리는 길고 화려한 식탁보 아래로 가려졌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그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식탁, 즉 교제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가려지고 덮어지는 곳. 그곳에서는 우리의 허물이 아닌 왕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만이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은 오직 관계를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구절처럼 하나님의 어떤 임재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의 어떤 부분들을 다른 사람 안에, 우리의 형제자매 안에 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야망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통해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배웁니다. 책이나 설교를 통해 듣는 지식보다 삶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 영혼에 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이 쉽게 버려지는 일회용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건이 고장나면 고쳐 쓰기보다 새 것을 사는 것이 더 쉽고 저렴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의 관계 속에도 스며들었습니다. 결혼, 우정,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무언가 잘못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쉽게 포기하고 새로운 관계를 찾아 떠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성숙으로 부르십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견고한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매일 밤 그들의 방에 들어가 잠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팀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 아이들이 자라 9명의 손주를 둔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아빠로서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울타리가 교회 공동체로 더 넓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확장되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프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우리 모두가 기뻐합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한 가족이 어떤 모습인지,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온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온도계가 아니라 세상의 온도를 바꾸는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독신이든 사별했든 깨어진 가정에서 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 안에 두시는 분이며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은 나라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로 인해 그들이 받게 될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들이 치르는 대가보다 그들이 받는 보상이 언제나 더 크도록 만드는 것을 제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배운 것은 그 보상은 우리가 치르는 어떤 대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영적인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상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닮기 원한다면 아낌없이 축복하고 격려하며 보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차가운 조직처럼 느껴졌던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이 주님의 사랑의 식탁보 아래 덮이게 하소서. 우리 각자가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